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6절과 7절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6절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잘 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물질 사용에 대한 것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즉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령한 사람들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령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물질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전제로 해서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령한 성도들은 물질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신득이 신앙과 물질 사용에 대한 말씀 첫 번째는요. 목회자를 위한 생계비를 공급하되 좋은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으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1절이 아니라 6절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것은 생활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담긴 의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생계비를 마련해 주라는 의미가 있고 둘째는 너무 인색하게 하여 목회자로 하여금 힘겹게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하시기를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고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일꾼이 그 삭스를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는 영혼 구원과 복음의 일꾼이죠.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그 집에서 주는 것을 그냥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것을 말씀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자, 신령한 말씀, 신령한 복음을 지금 뿌리고 있는데 육신의 것, 결국 생계비를 거두는 것은 과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신은 이런 것인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이 정신을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 생계비에 지나치게 인색한 것을 들 수 있고요. 또 생계비를 가지고 목회자를 조정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목회자들도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회자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교회 공동체에 요구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교회 형편에 맞게 적정 수준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목회자들은 경제적으로 많이 받으면 적게 받는 목회자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잘못된 의식을 가진 목회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어쨌든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생계비를 마련해 주는 일은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은 그냥 현실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 안에서의 교제요, 친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이상이라는 거죠.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기도와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면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 내에 충만하게 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잘 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신득이 신앙을 가진 곧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위해 물질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신득이 신앙인은 물질 사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물질을 사용할 때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8절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도 공정한 분이기 때문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이사야 3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자, 이 말씀에도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자연 법칙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과 같다는 것이고요.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또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를 뿌리면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질은 어떻게 심어야 하는 겁니까? 만약 이 땅을 위한 것을 위하여 심는다면 이 땅의 열매를 거둘 텐데, 이 땅에서 잘 되면 잘 된다는 것은 곧 이 땅에서 중요한 것들, 돈, 명예, 권력 등을 거둘 것인데, 그러나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이 땅에서 힘겹게 거둔 돈, 명예, 권력 등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안개처럼 일시적이고 너무나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 가치관을 위하여 물질을 심는다면 천국의 열매들을 거둘 것인데, 천국의 열매들은 어떤 겁니까? 복음, 영생, 사랑, 섬김, 자기 부인, 말씀 등, 자, 이런 열매들을 거둘 텐데 이런 것들은 허무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들이죠. 이 땅에서도 거두고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질 사용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졌는데, 천국 열매를 위해 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믿음의 가정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겁니까? 믿음의 가정을 통해 영생의 열매들이
이 땅에 계속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물질을 사용할 때 항상 천국에서도 영원한 열매를 생각하면서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신득이 신앙인은 물질 사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물질을 선한 곳에 사용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물질을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다 보면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언제 낙심하게 될까요? 첫째는 열매가 너무 늦게 맺어질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쏟아 붓는데도 잘 안 되면 낙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소망으로 인내하는 마음, 소망으로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이렇게 농부가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 같은 마음이 필요한데 그런데 소망의 인내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잘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언제 낙심하게 되냐면 세상의 악한 열매가 더 많아질 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계속해서 선한 일의 물질을 사용하는데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간다면 낙심할 수 있죠.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시편 37편 7절과 10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약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는 낙심과 실망감이 있어서 눈물이 나도 오늘 변함없이 선한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선한 곳에 사용하되 낙심의 영도 잘 물리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신득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